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1강은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마지막 때 전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전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대략 어떻게 어떠한 전쟁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엔타임 오늘 현장은 그 공교롭게도 이제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진들이 이렇게 6.25 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지키고 한 그러한 날이죠. 이러한 날을 맞이해서 또 전쟁들에서 살펴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환란 그 마지막 때 그 환란의 그 7년 그러한 기간이 이때 있어서 환란 초반에 또 이제 마지막 때 중반에 마지막 때 후반에 이러한 전쟁 양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메모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초반에 일어날 환란 초반에 있을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또 중반에는 어떤 전쟁인지 후반에는 어떤 전쟁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시계열별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이 중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반에 있는 그 중간 그 7년의 그 환란 가운데 그 중간에 딱 있는 전쟁이 제일 중요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과도 직접 관련된 전쟁은 환란 딱 중간에 이렇게 전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반에 맨 끝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은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게 후반에 맨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이해를 해야 되는 초점은 중반과 초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란 딱 중간에 있는 그러한 전쟁 3년 반이 그 지나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펼쳐지는 이 전에 그런 그 시작점에서의 그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북방왕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서 나오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열불, 지중해 지역의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의 수장이 되어서 벌써 이제 전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옛 광야로 피난 가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모세가 그 시내산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이끌었잖아요. 한 40년간 이끌었는데 요 시나이 반도와 그 사우디 요즘 이제 새롭게 또그 주장되고 있는 그 네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지역에 있는 그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레몬드 산이라고 하는 그, 그 산을 포함해서 그 지역이 옛 광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 광야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지역, 그다음에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지역까지가 다 광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그리스도 북방왕은 이제 연대국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브릭스와 브릭스 플러스가 다 연대국가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적그리스도는 이 연대국가와 더불어서 세계를 단숨에 장악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지중해 지역의 10개국 연합은 직접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쳐들어오고, 이 연대국가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이런 연대 국가들은 이제 다 뭐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아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있잖아요. 중앙아시아라든가 모든, 그다음에 그 여러 그 북부 유럽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장악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전쟁은 하루에 있는 전쟁인데 전 세계를 단숨에 장악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후 3년 반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전 세계 범위에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그치고 그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게 되는 그러한 전쟁. 그 전쟁이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인데 요한계시록 9장. 이 전쟁이 환란 딱 중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제국의 출발점이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요 산이 이렇게 뭐 요 헬몬산이라든가 이러한 산이 아니라 또 다른 기타 여러 산이 아니라 그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시내산 지역의 그런 광야 그쪽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여섯째 나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환란 요 중간 그렇죠. 이렇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요 3년 반이 끝나고 그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날에 이제 그 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이제 그년 월 일시에 그러니까 이날 하루 만에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각 연대 국가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가 다 이렇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 동원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억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열불의 그 군대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인도, 브라질 등을 비롯해서 이 연대 국가의 모든 군대를 합한 군대가 2억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사실을 잘 아시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전쟁, 요 아마게돈 전쟁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마게돈 전쟁, 즉 할묵기또 전쟁, 할묵기또를 이제 그 헬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저기죠, 아마게돈이 되죠. 그래서 묵기또 평원, 이스라엘 평원에서 펼쳐지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 북부에 이스라엘 그 평원이 있죠. 그러니까 요 나사렛 지역 요 위에 있는 그 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빠 텔라비브 요쪽 아래 그 사이에 나사렛과 여기에 있는 그 묵기도 평원에서 펼쳐지는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맞붙는 마지막 때의 끝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2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기 전에 하늘이 이제 저기 있죠. 그 하늘에서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그죠? 또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게 되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또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짐승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려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제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물에 던지오고.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와 그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요 둘이 이제 그 불못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먼저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요 물리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서 이에서 살펴본 요 후반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할 동안에는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반항하는 여러 지역에서의 그 잔불 정리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맨 끝에 후 3년 반 끝에 있는 요 후반 요 7년의 끝에 있는 후반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중반에 딱 끝에 있는 중반에 딱 있는 게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는 환란 초반에 있는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게 될 그러한 전쟁이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환란의 이렇게 초반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문, 여기 루머, 영문에서도 영문 번역본에서도 루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어떤 루머라는 거는 진실이 아닌 것, 진지 긴 건인지 모르지만 어떤 소문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나는 여러 전쟁의 그러한 소식들을 너희들이 듣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스컴의 발달로 소식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의 초점은 그죠? 초반에 있는 전쟁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스라엘이 아니다. 초반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전쟁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란 중간에 있는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이스라엘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초반에 있는 전쟁들은 세계의 기본 체계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다. 지금의 어떤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또 뭐 지금 뭐 이란하고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전쟁이 어떤 그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과의 그러한 분쟁과 전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별 국가 간의 전쟁들, 그리고 다인종 국가 내에서의 어떤 내전들, 그 민족과 민족이 볼 때, 그리고 또 나라들, 동맹국과 또 나라들, 동맹국, 그죠? 그러니까 이 나토가 다 동맹국 아니에요. 이런 동맹국과 또 개별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어떤 전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의 초반기에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또 넷째 인으로 인한 전쟁만으로도 이제 물론 전염병과 기근과 또 사나운 짐승이 포함된 그러한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인인데 그 가운데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 인만 하더라도 첫째 인과 둘째 인도 전쟁인데 그 넷째 인만 하더라도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세계 인구. 그러니까 80억이 출발했다면 있다면은 한 20억이 죽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억의 출발한 전쟁이라면 그러면은 그 25%, 25억이 죽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핵을 쓰는 핵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은 이제 우리가 네 군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은 이제 우리의 생사하고도 직접 또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요 네 군데, 그러니까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주요한 네 군데, 이러한 네 군데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또 그 많은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많은 이렇게 전쟁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주요한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전쟁의 형태가 유럽과 이제 나토와 그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남방왕 북방왕 전쟁,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그런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북방왕인 적그리스도가 마그리브 지역,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수단의 요 남방왕 전쟁을 그 남방왕 지역을 그 정복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시아 전쟁은 뭐 요즘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요것이 이제 남아시아 전쟁이 이렇게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쟁은 이제 그 중국과 그다음에 여기 그 한국, 일본, 뭐 대만, 뭐 필리핀, 뭐 호주, 미국까지, 그러니까 크게 세계 그 첫째와 둘째 패권이 겨루는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겨루는 전쟁. 이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 치면은 요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 첫째 인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 러시아와 요 인도, 파키스탄도 또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넷째 인까지 이렇게 순서는 가장 먼저는 그 2번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동아시아 전쟁, 그러니까 둘째 인 큰 화평이 없어진 큰 전쟁이라고 표현된 둘째 인이 동아시아 전쟁, 그다음에 넷째 인이 이제 유럽과 이제 여기 그 남아시아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각종 재앙들, 여섯째 재앙부터 첫째에서 다섯째 나팔까지의 그런 나팔로 인해서
나팔로 인한 그 엄청난 자연재해를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미국은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 지역 등도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 전쟁, 특히 초반의 전쟁은 공마국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마국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끝 무렵에 메시아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정도의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끝 무렵에 있는 그 전쟁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공마국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타임 관련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공마국 전쟁을 마지막 때 들어가기 직전이나 혹은 마지막 때 초반에 일어날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류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 공마국 전쟁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 거는 이제 무천년설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무천년설은 뭐예요? 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마지막 때가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 나라가 있는다는 게 그 전천년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공마국 전쟁이 있는데, 그죠? 계시록 20장에 이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메시아 나라가 없으니까 요 메시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요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그 요한 에스겔서에 있는 공마국 전쟁을 이제 그냥 앞으로 당겨 놓긴 했는데, 이게 아마게돈을 뜻하는 건지 여섯째 나팔 전쟁을 뜻하는 건지 또 여러 환란 초반에 있는 전쟁을 뜻하는 건지 확실히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요 마지막 때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 초반에 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무천년설의 영향으로 이러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때요? 이제 마지막 때에 들어가기 전이나 이제 또는 마지막 때 초반에 공마국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마국 전쟁은 없는 것이다. 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들은 이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주요 내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분쟁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롯해서 극한 북방,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극한 북방의 이제 곡이 그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형국에 맞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국력은 지금은 러시아는 유럽을 칠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중동까지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에서도 이게 모두 다 군사를 다 빼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전반기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본격적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북방왕,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한일의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전 3년 그 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마국 전쟁의 그런 프레임과 그저 스케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전 제사의 시작, 그리고 성전 제사의 중단, 이스라엘의 정복 등의 스케줄과, 그러니까 공마국 스케줄은 양립할 수 없는 스케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마국 스케줄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유황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저기를 이 반란 그 저기를 다 이렇게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 출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공마국을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마국 전쟁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일어난다면 적어도 30년 이상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다 회복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온 전 세계가 다 박살이 나는데 유황불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스케줄이 양립할 수 없는 스케줄이다.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초점을 맞춰서 엔타임 스케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마곡 스케줄은 상당한 미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이면서 오류를 넘어서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전 제사, 성전의 건립과 성전 제사, 그리고 성전 제사의 중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엔타임 스케줄을 흐트러뜨리는 이것을 이렇게 잘 오도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혹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마곡 스케줄은 이제 메시아 나라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 나라가 다 이렇게 끝나고 그 끝 무렵에 있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기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전쟁의 양상, 중반과 후반에 전쟁에 대한 기본 숙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후반은 너무나 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겟돈으로 잘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중반은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러한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막 빈번하고 이러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많은 지역은 굉장히 마지막 때 초반에 전쟁이, 그러니까 막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전에 그 초반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런 징조와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서 대략의 시기, 때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건립과, 그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성전의 건립, 그죠? 그리고 제사가 실행되는 것,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서 여러 10개국 연합이 출연해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31절까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하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전염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와다 이것이 뭐 이렇게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소행성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이제 인자가 가까이 이제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든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것이지 굉장한 긴 시간의 텀을 두고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 초반의 전쟁들은 주요 네 군데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이게 살펴본 것처럼 어때요? 아까 그 러시아하고 유럽이 싸울 지역은 이제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 또 뭐죠? 이 지역과 또 핀란드 지역, 그러니까 요 북해 지역과, 그죠? 여기 이제 북극해 지역, 이쪽 핀란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여러 북극
북극해와 또 이제 여러 가지 패권을 유럽과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뭐 저기 할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초점은, 전쟁의 초점은 유럽이다.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동유럽과 북부 유럽, 그죠? 이쪽에 이제 여기에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남부 유럽은 이제 요 지중해 지역, 남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은 이제 10개국 연합의 어떤 출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러시아의 모든 관심은 이렇다. 그리고 요 중동 지역은 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북방왕과 요 남방왕, 이집트, 리비아, 수단의 이러한 이제 북방왕, 남방왕 체계로 싸우는 것이다. 요게 이제 첫째 인에서 펼쳐질 그러한 전쟁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초반에 전 3년반 기간에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때요? 파키스탄과 인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싸우게 되겠죠. 얼마 전에도 여기 부딪혔죠. 그리고 여기 동아시아 여기 지역 중국과 일본, 미국이 같이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필리핀, 대만도 요 동아시아 요 전쟁이 가장 치열한, 가장 이제 큰 이제 전쟁이 되겠죠. 초반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큰 네 개의 초반에 큰 네 개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 프레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이나 뭐 그 여러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 주요한 네 군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 전쟁이 없더라도 어때요? 강탈과 난동, 그 다음에 뭐 살인, 뭐 사회 그 불안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생화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환경, 이런 강탈이 일상화된 환경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전쟁은 엔타임 초반에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살펴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처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는 마지막 때 7년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취시킬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아마겟돈 전쟁과 그 앞에 있는 요 7년의 이러한 기간에 이렇게 하늘에서 또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시면서 만국을 이렇게 부시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전쟁 것이 말씀이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8편에서 9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너가 철장으로 세계를 다 부수게 된다. 이 부수게 되는 그 날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 앞에 그 마지막 때 이 7년을 비롯한 아마겟돈 전쟁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메시아의 그게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완전히 깨뜨려서 부수는 것.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을 이제
그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죠. 이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9장 15절 그가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국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저희를 철장으로 완전히 이 그 세상 정권, 이 적그리스도 정권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이 이때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